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강호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주께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욕심과 연약함으로 저지른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6월은 이 땅에 동족 상전의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있어온데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사 가족이 다시 만나고 온 땅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비로 채워주셔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깊이 새겨져 참령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를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저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내게 구하라. 엘리야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요,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오늘 이 내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원래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었던 것보다도 더 악하게 기독교를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페르시아 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에 그 신하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였던 장군 하나를 불러 세워서 빈정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목수, 그 사람은 요즘 뭐라고 지내는가 하고 빈정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이 장군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의 물음을 피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감동하셔서 임기응변으로 어느 지혜를 짜냈는데, 폐하, 저도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마는 나사렛 목수는 요즘 폐하의 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마는 며칠 후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적군과의 전투 속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나를 이기었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여, 당신이 나를 이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로 그 로마의 힘은 너무나도 강대했죠. 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이제 유럽에 걸쳐서 거대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기독교 복음 안에서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또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특별히 몇 번이나 반복해 말씀했습니다마는 세계 역사에는 정말 가장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랜 날 동안 마비가 되어지고, 또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느냐 했더니 또 이제 새로운 원숭이를 통해 나타나는 감염증이 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계속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험난한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것,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영감,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게 될 때에 당신이 역사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하고 구하게 될 때 한편으로 보면 이 양반이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선생님보다 더 크다란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괜히 비교의식 속에서 또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자격지심을 가지고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들, 그러나 능력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땐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험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가졌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크다라는 은혜가 있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게 되니까 온 백성들도 그 왕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백성들에게 경고들을 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천재 그 면을 내렸지요. 그래서 이제 천재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병이나 전염병이나 때로는 전쟁이나 때로는 천재지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문제가 있게 되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했죠.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이제 피해 나옵니다. 처음엔 설마 농담이겠지 했지만 정말로 3년이 지나가도록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들도 원성했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에도 옛속담에 보면 치산치소,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현명한 왕이다, 어진 임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어려움들이 날 때 모든 사람들의 원성이 다 왕에게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피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제 다시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바알을 찾았지만 그들이 신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지 않지요. 그날 돌단을 쌓았고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어서 바알에게로 흩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들을 기손신해가에 데려서 진멸을 해서 그 백성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땅에 엘리야가 높은 산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7번 기도했다고 하죠. 그럴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랬던 선지자가 누구냐?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였던 그분, 이제 그분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근데 그 다음 날에 오늘 그 정신없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가 지냈던 아합과 이세벨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하기를 내가 하루 지나기 전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베르세바의 로뎀나무 아래 엎으러져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굴속에 갇혀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오늘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사건이 엘리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낙심하고 우울에 빠졌던 그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외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대 속에 있었지만 그를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었죠.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후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본 거예요. 보니까 위대한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던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봤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그 이세벨이 죽으려고 이제 도망가게 되고 낙심해 있었던 그 모습도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거대한 저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선생님이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또 흔들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선생님의 후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아무것도 모자라는데 선생님이 가졌던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리도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모르겠으니 나에게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엘리야 시대에 역사했던 것보다 엘리사 시대의 더 험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할 것이 없죠. 아무리 할 수 없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된 길을 분별하게 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게 하고 죄와 의를 통해 나타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진 엘리사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다 마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오늘 나와 있는 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일이 멸치 남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 위의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연세가 들어서 물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젊은 세대에 공부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사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쫓아 행해나가야 될 그 젊은 세대와 청장년 세대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학교 어린 유치부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되어졌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이와 다니엘 같은 신앙인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허락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요. 아무리 지식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로운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뭔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인생의 앞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분명코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뭐 여러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인생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신앙 잘 유지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자라기를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물질이나 지식이나 공부하는 거 이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처세하는 데는 능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고 마지막 주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험난한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점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염난한 세상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내세 하나님 나라까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가 2장 8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서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가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난 것, 죽는 것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늙어도 죽고 젊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약해도 죽고요. 지혜가 있어도 죽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다 인생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근데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괴로우니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죽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살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사람들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밝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추악한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보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 했어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일어나서 어디 들어가냐? 공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성경의 두 사람,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데려갔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한번 태어나면 다 죽죠.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될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도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했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사람은 죽음으로 세상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 주 안에 있어.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 앞에 서게 돼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 영광으로 칭찬 듣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가 그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닌 것,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간 게 아니라 엘리야가 움직여 가는 데마다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 갈날이 가깝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우리 선생님을 오늘 데려갈 거다는 마음의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여리고에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말고 오늘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데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까지 오늘 쫓아갔던 사람은 엘리사고 그리고 그것을 멀찍이 봤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될 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박수 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니 이제 그런 감동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움직여 가는데 엘리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옮기시는구나.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움직인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떠나간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걸 모르십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쫓아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요단강에 있게 될 때 내가 나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내게 구하라 했더니 성령의 갑절이라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습 속에서 옴교 같은 장면이 물론 이제 하나의 장소는 장소입니다만은 그러나 장소에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계단이라 그럴까요? 과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선이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광야길을 넘어서 오늘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문제가 임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처음에 그들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해서 이스라엘에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하나님이 들어간다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냐? 요단강이 가로막혔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모맥을 거두는 때는 요단강 물이 흘러넘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웬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그 육지까지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이 벗개를 맨 제사장을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벗개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것을 통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말하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가운데 섰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람들에게 이 강가에 있는 돌을 들어라. 그래서 돌을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메고 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서 머무는 땅까지 갖고 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또 오늘 12개의 그 돌을 이제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곳에 쌓아라 그랬어요. 돌단을 쌓아놔라. 그러면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 보니까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이 요단강가에 있는 돌, 또 그 다음에 옮겨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거든요. 거기 있는 돌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시고 우리 선조들을 인도할 때에 오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단강에서 돌을 메고 온 것을 가지고 어디다 있냐면 길갈에다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 거기 보면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애굽에서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고난의 세월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40년을 겪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까지 있었던 애굽의 수치 같은 걸 다 지나가게 되어졌다, 다 굴러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무슨 것이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길갈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에서 이런 삶이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해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환난도 올 수가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악한 막에 붙들어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거 다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길갈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길갈에서 어디로 갔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잘 아시는 야곱이 형님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집에 있을 수 없어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망가서 정처 없는 도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녁 때가 돼 더 갈 수가 없어요. 그 한밤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땅을 요로하고, 그리고 돌을 베개로 해서 잠잘 수밖에 없죠. 야곱의 성품에 그냥 잘 수 있는 사람 아니니 아마 밤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다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들게 됐는데 밤에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당신이 베고 있는 돌베개에서부터 하늘까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이것은 빈들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셨군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에서 편안히 가서 내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아멘. 이제까지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 이제 돌벽에 했던 것에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세례받아서 거듭난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 안에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질 때에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볼 것이라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참 귀하게 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성전은 성도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고향의 마음이가 언제든지 내가 그 고향 땅에 돌아가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육신의 고향은 옛날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은 우리의 양심의 성령의 우리가 마음의 고향과 같아요. 성도들의 고향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살다 다시 성전에 돌아와. 근데 이제 시대가 악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앞으로 더 험난한 시대가 많을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고향 땅을 그리는 것처럼, 또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어머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이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곳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집이 있어요. 또 우리의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는 것,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장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복들이 있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었던 직업에 충실하게 되어지잖아요. 운동장에 가면 우리 운동하려고 그러고, 요즘에 한국 사람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고 등산할 때 등산복 입고 좌우지간 계절마다 옷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오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주님 생각나야 돼요. 이 성전에 와서 뭐 잡다한 세상의 생각이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증승생성하거나 기도할 마음도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 그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과 영혼의 우리가 혼란함과 연약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예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 떠나가면 주님 어디 만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마음의 전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갈 때에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도 주님이 체험되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전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 가서 성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 성전 중심은 모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 살잖아요. 일주일 내에 성전에 오르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입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시간도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구한 대로 세상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 요단강을 건넌다면은 탄탄대로처럼 쫙 열려질 거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도 없을 줄 알았어요, 문제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환난과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 경우는 아니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건들 필요도 없지, 다 자기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해.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넜어.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질 거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탄탄절심이 열릴 거로 생각했어. 근데 환난이 와요. 오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요단 건너서 왔는데 여리고성에 견고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들 앞에 볼 때는 스스로 메뚜기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죠. 저들이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고, 뭐 요즘 얘기하면 좋은 무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입을 봉해라. 입을 봉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습관이 뭡니까? 광야길을 오라가면서 날마다 원망불평했거든. 그래서 훗날의 선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멸망에 들어간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돌 때 앞에는 벗개를 맨 제사장,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들, 그리고 백성들이 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이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근데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그때 여태까지 침묵하고 갔던 그들이 이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와 그들이 대결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다 총과 칼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잖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리고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길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 받고 은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게 될 때 난공불락의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우리에게 넘어뜨림을 당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감당하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포자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더욱더 깊은 나락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될 때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리고의 원뜻 가운데는 향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향기가 나려면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죠. 그다음에 그 씨, 그때 향내 나는 그 씨에서 씨가 짓이겨져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택하심 받은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내려면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난공불락의 이런 크다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에 엄습해 올 거예요. 오늘 그 파도가 넘쳐오면 한 파도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거든요. 여리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옥합이 깨져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씨가 문들려져 갖고 그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내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리고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그 당시 요단강,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근데 몸매를 걸을 때는 이거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또 거기는 아주 그 계곡들이 있어갖고 급하게 막 흘러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급한 여울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한 산을 넘어 여리고를 넘었어. 여리고를 넘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요단강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주님께 급한 여울 속에서
이제 이것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강을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영광을 얻게 되죠. 세상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해져. 그러나 우리는 그것 아니거든. 이걸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 길갈에서 오늘 그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 여리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요. 이제 건너기 전에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전에 내가 널 뭘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졌던 은사에 갑절이나 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대로 되면 그것을 보게 될 때 너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불병거가 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로막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겉옷을 잡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건널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야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많은 역사들을 험난한 시대 속에 그들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앞서간 시대들보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더 계속해서 희한한 것들이 점점 생기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따르는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인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를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아래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에게 난국물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가신 주님,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것도 극복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요단강도 넘게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그날이 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갑절이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과거의 시대보다도 점점 험난해지고 점점 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졌던 시대 능력보다 더 크다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하고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갑절해야 되는 은혜를 구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 작년 강림절기의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셔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생각 내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승리자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을.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주께서 부르신 날이 가깝고 또 그 선생님 밑에 은혜를 잊고 또 주의를 감당했던 엘리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 사명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는 지혜와 지식이 안 됨을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오늘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험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축복 속에 많은 것을 남기며 또 베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사복이 분명코 하나님의 입에 있음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창고 위에 저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셔서 부어 넘치도록 물질은 시련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대로 응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 받으시며 날마다 풍성한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구별하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지며 마지막 추수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를 위해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데 저들의 헌신이 쓰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주 앞에 기도하며 잠언에서 기쁘게 즐겁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 헌신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또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며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의 삶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 앞 예배를 뒤까지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또 성도의 잔을 적어가는 가정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베풀며 하나님의 행복해 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할 문제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고 이 땅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의 시련 없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능력 있게 삽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되는데 이런 은혜 감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서 2022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6개월 지나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섰죠. 그래서 상반기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기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농사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곡식 중에 첫 곡식이 맥주 보리거든요. 그것처럼 1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환난의 시기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1부, 2부 예배 2번 계속 드리고, 특별히 그동안 바이러스 시대가 돼서 성찬 예식 거행 못했는데 이번에 성찬 예식을 거행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의 재단에 이름을 등록한 성도 계시는데 박선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무더운 여름철 시작이 되고 각급 학교 방학이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나가는데 아름답게 협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 이런 기간 통해서 애경사 있는 분들이 많고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참 많으신데 위에서 관심 갖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고 또 입원해서 또 퇴원한 분도 계시고 입원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셔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룻교회 주심을 감사. 룻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100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시대보다도 정말 더 험난한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전에 간직했던 지식이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게 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는 다 땅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내세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에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험악한 시대가 되니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했습니다.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서 요단강까지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가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져서 큰 환난의 시기 속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위대한 사자로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가 가졌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성령은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이겨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내세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 이름을 등록한 박선희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애쓰는 영림 권사님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 주 앞에 인도함으로 하늘의 큰 상급 쌓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계심을 또 증언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엘리사의 그런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